생각하겠습니다. 혹시 메비우스의 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영상이 준비될지 모르겠지만 이 팔자, 세워진 팔자를 옆으로 누워 놓으면 그게 메비우스라는 띠입니다. 그리고 이 띠는 출발점부터 한 바퀴 돌아오지만 결국에는 원점에 돌아오는 것을 흔히 메비우스의 띠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도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연애를 하게 되면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 한결같이 계속되지 않고 작은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작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화해하고 또다시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원점을 반복해서 도는 것을 흔히 메비우스의 띠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한 반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인생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엔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원점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돌고 반복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무엘상의 시대는 바로 사사시대 말미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의미에 보면 마지막 사사라 불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몇 가지의 반복적인 패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타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이방 민족에 파십니다. 징계를 하시고 그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에 감격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모습이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의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은 어떤 의미에 보면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이와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의 전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받아줍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역사가 반복되고 사사시대가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8장은 바로 그런 역사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설교의 제목처럼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무엘서 8장 바로 앞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회개하고 대부흥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가봇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이방의 압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회개와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점차 사라지게 되고 오늘 이 8장에 그 은혜가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장에 그 뜨거움과 그 감격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8장에는 하나님을 배교하며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학의 길 가운데 이와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감격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뜨거웠던 그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묻어지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7장과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7장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는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아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성경의 답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이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시간이 흘렀다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7장과 8장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그 가운데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1절의 말씀처럼 시간이 흐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마음도 점차 식어지고 냉랭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던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지게 되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나 사건이 있어서 식어지는 때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서서히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무디워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인간을 사회에 적응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적응을 잘한다는 동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인간이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그 환경 속에 적응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 사람들은 적응이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냉랭해지거나 무덤덤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때 매스컴을 떠들게 했던 아동학대나 아동방치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렇게 울분과 분노를 토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무디워진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은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이 사그라들고 은혜의 불이 꺼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자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꺼져가지 않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고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 이 은혜는 어떤 계기나 사건을 통해 식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고 몸부림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은혜 또한 식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 또한 냉랭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들, 중요한 계획하는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의 생일, 결혼기념일, 아니면 내 자녀의 생일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합니까? 일정표를 쓰기도 하고 다이어리에다가 쓰기도 하고 달력에다가 빨간 동그라미 수없이 많이 칩니다. 글자는 안 써놓고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날을 잊지 않게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한다는 것은 그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막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 교회 속의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 인생 가운데 이 날 가운데 기억하지 않고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날이 우리의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자녀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이 중요하지 않으면 별로 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잊게 않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진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우리의 신앙은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리 좋은 물도 떠다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까요?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8장 1절에 접어들면서 사무엘이 늙음에 그 시간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사랑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네라고 대답했다면 아마 지나온 삶의 여정길 가운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많이 노력했던 그 흔적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다면 만약 내 마음, 그 질문 앞에 아니요라고 대답했다면 어떤 의미면 결정적인 계기나 결정적인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냉랭해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 마음은 언제라도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마음은 언제든지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이 마음을 지키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8장 1절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했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냐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7장과 8장은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를 통치할 왕을 달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은혜가 떨어지고 무덤덤해지고 냉랭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전까지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8장 1절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났고 그들이 그 뜨거웠던 그 은혜의 마음들이 식어지고 냉랭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본문 5절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통치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7절 말씀에 이렇게 갑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결국 이 사무엘과 그의 아들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의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그 속에 근저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0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구절이 등장하는데 다른 나라들과 같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8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하려 할 것이라 한지라. 여기서 그들은 뭘 얘기하냐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앞서 날마다 전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책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 땅에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을 자기의 힘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거나 창과 마병을 준비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창과 마병이나 군사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땅은 너희들의 땅이고 취하게 될 것이고 그 땅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신정 통치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싫다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물론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는 것은 싫고 자꾸만 얽매이고 자기를 종속시킨다라는 그 생각이 그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종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꾸만 옥죄는 것처럼 느끼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열방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 원하시는 것이 비록 네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밖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합니다. 밖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밥을 먹으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참 먹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있는 게 맛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강식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밖에서 많이 밥을 먹으면 집에 있으면 집사람의 그 이야기들이, 집밥을 먹으라는 이야기들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지만 계속 들으면 어떨까요? 잔소리처럼 느끼거나 나를 종속하거나 나를 강압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이 길로 걷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걸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느끼는 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건강이 무너지든 상관없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집사람이 내게 집밥을 먹으라고 한 것은 저의 건강을 생각하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길로 가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결국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은 우리를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하고 우리를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분명히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때로는 세상이 원하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열국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화려해 보이고 정말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왕들을 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마음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해가는 마음이 더 커져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치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붙여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충동 가운데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의 인생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두 마음 가운데 공존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일까라고 그는 마음의 열망 가운데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길 가운데 그런 고백을 안 해본 신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세상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들 가운데도 우리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결국엔 우리의 신앙의 전길 가운데 한 번쯤은 해보는 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마음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원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처절하게 몸부림쳐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분명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수없이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D-Day와 V-Day라는 말을 씁니다. D-Day는 말은 디시전, 결전이 났다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독일군이 우세했습니다. 이 우세한 이 전쟁 상황 속에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제 노르망디에 상륙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전으로 말미암아 모든 판세가 독일군에서 이제 연합군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것은 이 결전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즉 승기가 독일군에 있다가 이제 연합군으로 기울었다. 그날을 D-Day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 전쟁이 끝날까요? 베를린 시청에다 연합군의 키를 꽂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 꼭대기에 태극기를 꼽아야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그 전쟁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걸 흔히 V-Day, 빅토리 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날은 이미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결판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전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전쟁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승리를 쟁취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신자의 마지막 결론은 확실합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자의 마지막 결론이며 이것이 마지막 확신의 진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분명히 붙잡아야 할 진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이미 우리는 얻어놓은 승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표현할 때 투구라는 말을 씁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지정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을 옥매고 자신을 옥죄한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이유와 근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은 제대로 똑바로 통치를 못하니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의 놀라운 붕괴 사건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한 1등 공신이 어떤 의미에 보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 당신의 자녀들은 똑바로 통치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은 필요 없고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라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섭섭하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내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느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다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은 섭섭하고 그의 마음엔 좌절이 있고 그의 마음에 낭망이 있지만 사무엘은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의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올곧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서 23장에 보면 사울이 망명을 피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서 2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나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기의 모든 가솔들이 그 일 나를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분노가 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의 측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나로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행동이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였습니다. 이 성경만이 아니라 그의 역대상에도 보면 동일한 사건들이 기록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저들을 물리쳐야 합니까?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등장하는 것이 역대상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무엘과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고 자기의 감정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또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다윗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의 감정이 무너졌을 때에,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옥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밭을 망치는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옥토를 망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편한 방법 뭔지 아시겠습니까? 냅두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잡초가 우거지고 결국에는 그 땅은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좋은 옥토라면 그 좋은 옥토의 마음밭을 망치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느낌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되어버리면 우리의 마음밭은 결단코 좋은 옥토가 되지 못합니다. 날마다 기경해야 되고 날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묵은 마음입니다. 강팍해져 버리고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기경하고 갈아엎고 날마다 농사를 지어야지만 그 마음밭이 좋은 옥토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좋은 옥토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옥토가 되어야지만 그와 같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이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연말에 많은 정책당회와 예결산 이외에 많은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그 새해를 맞을 때 세상 사람들도 해돋이 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상관없이 그냥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무엇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디어지고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이 좋은 옥토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에 이 약속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2018년도를 우리는 11개월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2018년도 새해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마음과 똑같으십니까? 2018년도 새해에 가졌던 그 마음들, 그 결단들, 그 다짐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생생하게 움직여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냉랭해져 버리셨습니까? 왜 냉랭해졌을까요?
어떤 계기나 어떤 사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 가는 대로, 내 느낌 가는 대로 그렇게 내 마음을 방치해 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냉랭해지고 무디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면 이 남아있는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이라면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고, 그 기경된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하나님, 내 마음밭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무디워져 있습니다. 그냥 어떤 계기나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결과가 하나님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